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외로움, 고독이라고까지 할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홀로 있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혼자서는 그 삶에 어떤 동기도 생기지 않는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한문에서도 이런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사람 인자 아시죠? 이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여 있는 모습을 본딴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는 필연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도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독재자가 있을 수 없으며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동역함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동역자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다면, 함께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역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과연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를 지키고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악가가 음악회를 마친 후에 자신의 연주를 도와준 이 동료들을 일일이 소개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그렇게 내걸었던 사도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이 감옥에서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굳이 갇힐 필요가 없는데 바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스스로 갇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1차 선교 여행 때 이 낙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 마가를 거두어들이고 함께 동역자로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유스도는 소위 헬라파 출신입니다. 이제 그 정통 유대인은 아니란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는 자였습니다. 유스도가 과연 어떤 일로 바울을 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 자청해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는 평소 몸이 연약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비록 몸은 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딱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힘들 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옥 안에서도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함께 그 곁에 몸이 가까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 바울과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로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즉 이들은 지금 교회들이 멀찌감치 뚝뚝 떨어져 있지만 또 바울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가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그들이 이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곁에는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고요. 또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로 자신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상급이자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는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멀리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또 나는 지금 그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가 그런 위로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또 함께 만나고 싶다 할지라도 참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도의 복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로 세우셨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설사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으며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는 나의 친구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제는 조금 많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의 곁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보다 더 성숙한 모습,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끝나갑니다. 오늘 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 이제 내년 2022년 주일에 만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주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2021년을 마음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